자, 오늘은 성탄절에는 임마누엘 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상들은 신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일 뿐입니다. 즉 사람이 신을 찾아 나서서 만들어진 게 우상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 오셔서 만들어진 종교가 기독교죠. 성탄절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을 나누며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땅에 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시고는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와 교제하지 않으시죠? 고양이와 교제하지 않으시죠? 대답을 안 한다는 건 하신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교제하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저 예전에 슈퍼를 오래 했는데 슈퍼에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오거든요. 그러면 개를 안고면서 어이구 엄마 그래 쭈쭈 이러면서 애기를 안고 오듯이 들어오는 엄마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아이와 교제를 개와 교제를 나누신 분이 가끔 계시긴 하지만 사실 교제 대상자는 아니죠. 그죠?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은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걸 물으셨어요. 이게 숨어서 찾을 수가 없어서 너 어느 공간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묻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다 아시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건 어느 공간에 숨어 있느냐를 물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에 늘 함께 했거늘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음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이게 도대체 어찌 되었단 말이냐. 그 탄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포기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 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교제하겠다. 그 의지를 밝히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몇 가지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피 흘리기 위해 오셨어요.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하나 있는데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데 이 제사제도의 핵심이 뭐냐? 바로 피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을 물으려면 죽음으로만 물을 수 있거든요. 죽는다는 게 곧 피를 흘린다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로서 그것도 흠없는 동물로서 대신 피를 흘리게 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신 제도가 바로 제사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영원한 제사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매번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번에 이 제사를 완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보내셔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카파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단어의 뜻이 덮다, 가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피로 다 덮어버리심으로써 우리가 속죄,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속죄라는 단어와 회개라는 단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예, 어렵나요?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죠?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걸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맞죠? 부모님이 매를 때립니다. 자녀에게. 잘못했어 안 했어? 그 말은 이미 혼을 내는 순간부터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혼내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빌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럴 때 자녀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은 자녀가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부모 마음에 자녀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의 용서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맞죠? 이 속죄가 그런 의미예요. 덮었다라는 것은 오늘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함을 입은 자들에게 허락되는 게 회개예요.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회개해서만 용서를 받는다고 쳐봅시다. 10가지의 죄를 졌어요. 하나씩 찾아서 다 회개를 했는데 마지막 하나를 깜빡 회개를 못하면 용서를 못 받는 거죠. 그럼 어디 가요, 우리? 지옥 가죠. 죄 용서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 맞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성도들에게 하면 죄를 짓고 가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미처 회개를 못했는데 죽었다.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지옥 간다 말한 분이 많아요. 맞습니까? 회개 안 했는데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덮으셨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된 자들이 하는 게 회개인 것이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아 깨끗하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는 되게 큰 은혜예요.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걸 덮어서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영원한 대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덮었다라는 개념은 그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으면 2000년 전에 주님 앞에 있던 자들만 용서받은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와 우리 현재의 삶과 우리 미래의 삶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일시적인 용서가 아니라 영원한 대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오신 두 번째 이유, 성육신 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피 흘림으로만 속죄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아무 피나 다 속죄에 쓰일 수 있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두 가지의 중요한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째는 무흠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제사할 때도 동물을 가져올 때 반드시 흠 없는 동물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가의 원리 말씀드렸죠.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할 때 동물의 흠이 없으면 내게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가의 원리입니다. 전가는 양쪽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하고 동물의 흠 없으면 내게 전가되니까 내가 흠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흠 있는 동물은 피 흘림으로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피를 흘릴 그 대상은 무흠해야 돼요. 흠 없는 동물로 드려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은 일시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나 양과 같은 동물은 일시적이기에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 땅에 위대하다고 말한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해도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일지 몰라도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일지 몰라도 귀감이 되는 존재일지 몰라도 누군가의 죄를 대속할 만큼 흠이 없는 인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육신으로 나셨고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육신,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면서 본성은 하나님이시기에 100%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신 그분.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이루신 겁니다. 무흠해야 하고 반드시 죄 없는 사람이셔야 했죠. 예수님이 그 조건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예수님만이 그 유일한 길이요, 그 유일한 진리요, 그 유일한 생명이라고 어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된다고 하는 것들 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단이라고 그랬죠. 다 사입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주변의 모든 이단과 사입일은 다 중보자가 달라요.
자기가 중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주들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무흠한 사람으로 오신 사건.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사 사람이 되신 사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예, 대통령 자주 오세요? 가끔 찾아오시나 봐요. 우리 교회에 방문해 준다고 그러면 여러분 특별한 사건이 되겠죠? 예, 안 와도 돼요? 주님이면 충분합니까? 예, 저희는 늘 기도만 하는 교회라 대통령 관심이 없어요. 예, 조금 높은 분이 조금 낮은 자를 찾아온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을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제가 늘 드리는 비유지만 우리가 더러운 바퀴벌레 세계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겠다고 여러분더러 바퀴벌레 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하실 것처럼 가만히 계세요. 왜? 더러운 쥐들의 세계를 내가 좀 거룩하게 바꿔보겠다고 여러분들이 쥐가 되어야 한다면 여러분 하시겠냐고요. 끔찍하죠. 상상만 해도요. 예, 지금도 눈앞에 쥐가 지나가면 몸서리 쳐지는데 그 쥐가 되어 그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에게 뺨을 맞고 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며 쥐들에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한 사건이 성육신이라고요.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마침내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사건. 이게 성육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신 것도 충격적인데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다고 하는 건 또 어떻습니까? 예, 이것도 보통이 아니죠. 제가 늘 드리는 비유지만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 가능키나 합니까? 제가 선열교회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자식들을 내놓으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예, 죄송해요. 거기까지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예.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감히 흉내내지도 못해요. 저희 막내 수연이 참 지금도 보면 너무 이쁩니다. 예, 좀 늦둥이라 그런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 수연이를 내놔야 된다 상상하면요. 예, 전혀 못하겠어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은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교제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일시적인 교제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바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사건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으셨던 만큼 저와 여러분은 그분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있는가? 그분과의 교제를 늘 사모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셨으면, 얼마나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셨으면 예수님을 보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겠어요. 오늘 마침 신혼부부가 왔습니다만 지난 토요일 두 건의 결혼식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참 흐뭇해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보면서 저는 사랑한다는 건 뭘까?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려봤습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 신혼부부들 동의하십니까? 전에는 늘 결혼 전에는 헤어졌지만 잘 가. 내일 또 만나. 결혼하고 나니까 안 헤어지죠 이제? 아 그래요? 각 집에 따로 가세요? 저는 결혼하고 제일 신기했던 게 그날 결혼한 그날 저녁에 우리 집에 전화드리고 오늘 못 들어간다고 연락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헤어지지 않는 게 늘 헤어졌어야 됐는데 그게 전 좀 신기하던데 전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다. 기쁠 때도 함께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하고 젊어서도 함께하고 나이 들어서도 함께하고. 그러니까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겠다고 고백하신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신 날이라고요. 이날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실 마음이 있으세요? 혹시 1년에 단 한 번 이 성탄절에만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나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결혼 기념일에만 마저 우리가 부부였지. 마저 우리가 부부였지. 결혼 기념일만 확인하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적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나의 관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혼 기념일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이번 결혼 기념일에는 반지를 줄까? 이번 결혼 기념일에는 명품 가방 주지는 않을까? 이번 결혼 기념일에는 예쁜 옷을 선물해 주지 않을까? 예, 물론 사랑하면 선물을 줄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교제한다는 더 본질적인 기쁨은 확인하지 못하고 그저 선물 받는 날로만 전락해 버린다면 이거보다 서글픈 결혼 기념일이 어디 있겠어요. 동일하게 성탄절은 그저 내 관심만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것 뭐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셨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셨던 그 간절한 바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면서까지도 그토록 이루고 싶어 하셨던 임마누엘의 약속.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고 그 소망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는 기대했어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맞아요. 거기까진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다음에 다윗 시대처럼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줄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러니 이에 불만 품은 성난 군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군중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왕위에 앉으면 우리가 좌편 우편에 앉아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 꿈을 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전부 다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대못을 들고는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거기 달려 계십시오. 그렇게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나마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십자가를 피해 도망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 성육신 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영접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9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래요. 예, 아까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비유를 뭐라고 하시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듯 나를 영접하래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듯 영접하는 건 뭘까? 당시 어린아이는요 사람 취급 받지 못하던 시절입니다. 사람 숫자를 셀 때도 애들은 세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그저 종처럼 취급받던 시대입니다. 심부름이나 하고 노동이나 하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문화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최근까지도요. 우리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어릴 때 자녀로 사랑받으면서 크지 못하고 맨날 산에 올라가서 나무 지어오고 그죠? 심부름이나 하고 일이나 하고 다 그렇게 크시지 않으셨어요? 예,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른들 모여 얘기하는데 어린이들이 옆에 껴있으면 조그만 게 그냥 어른들 사이에서 애들은 가 이게 최근까지의 얘기입니다. 그죠? 요즘에나 우리 아이들 이렇게 참 예뻐해주고 이러지 예전에 애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았잖아요. 그죠? 고대에는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그냥 무시받는 존재예요. 사람이 아니모니답니다. 그냥. 그런데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무시하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부모요. 부모. 세상 사람들은 이 아이 다 무시해도 그 아이의 부모만큼은 예,
이 아이를 영접하죠. 내 아이인데요. 그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듯 영접한다는 뜻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듯 진실한 관계 맺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듯 영접하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과 그렇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이 꽃이 무슨 꽃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우리 김규희 집사님 꽃을 잘 아시니까 혹시 아시겠어요? 무슨 꽃일까요? 맞추시는 분들께는 상을 드릴까요? 이쁘면 그만이지 뭘 자꾸 묻냐. 꽃은 꽃이지. 꽃은 꽃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 꽃이 물망초입니다. 물망초. 알고 계셨는데 대답 안 하신 거죠? 제가 상을 주면 안 되니까. 제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아시고. 이 꽃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싫으세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과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을 걷다가 강둑에 핀 정말로 아름다운 꽃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너무 아름다운 꽃을 본 이 여인이 와, 저렇게 아름다운 꽃처럼 나도 아름다웠으면, 나도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였으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청년이 그 여인의 마음을 알고는 강둑으로 내려가 꽃을 꺾습니다. 근데 꽃을 꺾다가 발을 헛디뎌 강물에 빠져버려요. 말씀보다 더 재밌게 듣는 이 예화. 그리고 기억 남는 건 예화뿐이라는 이 슬픈 현실을. 여태 강물에 빠져요. 나오려고 노력은 하지만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 꽃을 여인에게 던지면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나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꽃이 물망초예요. 말다 물자에 잊을 망자. 잊지 말아주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꽃이 물망초예요. Forget me나 아까 누가 Forget me나 영어 말씀하셨다. 이게 꽃말입니다. 꽃말. 이 꽃의 꽃말이 나를 잊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시는데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이런 탄식이 안 나왔는데 꽃을 꺾다 죽은 청년으로 인해. 근데 여러분, 성탄절이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의 사랑이 영원히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고백으로 물망초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꺾어 보내주신 날이 여러분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하나님 마음을 확인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 시간에만 주님을 아련해서는 안 되고 매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부도 가졌고요, 명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던 자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목표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심지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는 죄를 지었을 그때에도 그의 고백은 단 한 가지였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와 반대로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왕권만큼은 놓고 싶지 않았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고는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버리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에게 그걸 구해요.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은 잃을지 몰라도 왕권과 백성들만큼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사울의 고백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결단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달라져야겠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2024년 시작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임마누엘로 마무리하시고 임마누엘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